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실시간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9시 반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초등부는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모임은 당분간 오늘처럼 9시 전에 업로드를 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정해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품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계획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양육의 일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지난주부터 소개해 드렸는데요. 위챗을 앞으로 최소한 줄이고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서 교회 소식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카카오 채널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 많이 접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PN이 필요한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카카오 채널 구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는 개인 기도를 위해서 상시 개방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 드리는데요. 오전 5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6시에서 11시 사이에 음악이 흐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셔서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양육 프로그램은 오늘로 마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린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저희를 지금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일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영혼과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물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훌륭한 성공담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그리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서도 한 사람의 실수가 등장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교의 시작은 배를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에 가서 행했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브로 섬에 로마 총독으로 파견 와 있던 서기오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어서 선교팀은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향해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라는 선교팀 수행원이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선교 일행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요한이 선교 사역의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간 사건은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잠시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바나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것은 별명인데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이 요셉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는 삶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모두가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울의 회심을 주도적으로 변호해 주어서 그 사울을 초대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애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또 지금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로 사울 목사를 초빙해 온 것도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아마 사울보다는 한 10살에서 20살 정도 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선교여행을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나 혹은 여동생인 것 같은데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진 다락방이 이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투옥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많은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120명이 모인 다락방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0명이 모일 정도의 2층 집을 가지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바나바의 집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집이었고요.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한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팀을 떠나서 자기 집 그리고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는 어떤 면에서 신앙의 금수저 집안의 자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면 외삼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가 보낸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갔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파송교회로 돌아갈 때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을 따라 떠났던 이 일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유학이나 취직이었다면 요즘 말하는 집안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혹은 외삼촌 찬스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안 출신이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어야 마땅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그들이 떠나는데요.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허드렛 일도 하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귀한 스승을 가까이 두고 말씀과 선교 사역의 실제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과거에 그렇지만 많은 목사 후보생들과 부교역자들은 좋은 지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와 선교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좋은 스승을 통해서 익혀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가 요한에게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사역자들을 가까이 모시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선교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가 요한은 사역을 포기하고 선교팀을 떠나서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가 질병에 걸렸거나 향수병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젊은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자기가 가진 신학적 주장이 강하여서 굽히지 않고 반발하여서 떠났을 것이라는 신학적 이유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너무나 고된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생각하죠.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드렸던 그 교회와 그리고 생각으로 그려본 선교 실제 현장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지도상으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다음 선교 사역지인 북쪽의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는 큰 산맥이 동서로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산맥인데요. 이 산맥의 이름은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을 동서로 800km 정도 뻗어 있는 아주 험악한 산맥입니다. 최고봉인 에르지에스산은 해발 3,916m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m가 넘는 고봉들이 솟아있는 험준한 산이죠. 마가는 배를 타고
두브로 섬에서 사역할 때도 힘이 들었는데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역을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산을 넘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설명하는 선교 사역의 현장을 보면 어쩌면 마가가 포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이죠. 아마도 부잣집에서 자라난 마가 요한으로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방학마다 낙도 오지 선교 여행을 가보았는데요. 그때 경험했던 그 험악한 낙도 오지의 상황은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선교 현장에도 참가해 보았는데요. 교통과 주거 환경이 발달한 오늘날도 잠시 단기로 참여하는 이 단기 선교조차도 쉽지 않은데 2000년 전 사도 바울 일행이 다녔던 그 선교의 길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가 요한의 입장이 이해도 된다는 것이죠.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중단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다른 문제의 도화선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하고 일정한 휴식을 취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한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아실 텐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서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서 다른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본 마가 요한의 마음은 또한 쉽지 않았겠죠. 이 사도행전 15장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많은 의견들을 듣게 됩니다.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간 것을 보면 지금 마가 요한도 안디옥 교회로 다시 와 있었는데요. 아마도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야단을 맞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사역에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속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바나바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아직 마가 요한은 나이가 어리니 그러한 연소함도 배려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역에도 여러 특수한 영역이 있으니 이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역, 그가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역의 리더와
철학과 사역의 방향이 맞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누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앞선 지도자들이 신학적인 내용도 아니고 한 사람과 동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고 사역을 갈라서 버리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했을 텐데 그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다투었다라는 것 자체에 실망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다투는데 우리도 충분히 다투고 헤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구절로 삼기도 하죠. 사실 성경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이 오늘 말씀 안에 있기는 한데요. 39절과 40절을 보면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과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0절이 약간의 실마리를 주는데요. 바나바와 마가는 그냥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바울과 실라 선교여행팀은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만이 있다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의견이 공식적 선교 파송의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성경 안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1차 선교 여행과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당시 그들이 다투었던 당시에 그때는 마가 요한이 충분한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마가를 사랑하셔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마가 요한을 빚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여러 권의 성경에서 마가를 이후에 언급을 하는데요. 이 성경들이 쓰여진 시점은 바울과 마가의 이별이 있은 후에 1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바울 자신처럼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를 보면 문안을 하면서 마가 요한을 자신의 동력자로 인정하고 같이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한 마가 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말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쓴 이후에 다시 5, 6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마가를 언급합니다.
이 편지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에게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디모데야, 나에게 올 때에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요한을 보고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일이란 단순히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온 생애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일하였죠. 무엇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어떻게 빚어 가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성경은 아니지만 교회사 속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외삼촌 바나바의 케어를 받으며 성장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이 마가는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과 같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닌 헬라어가 부족한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 요한이 가진 언어 능력과 각종 그가 가진 달란트가 요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마가 요한이 아주 요긴한 유익한 동역자가 먼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마가 요한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역을 중도에 포기한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에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를 통해 훈련시키셨고 결국에는 바울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잘 묵상해 보면 베드로의 관점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그것은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자였으며 베드로에 의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마가가 쓴 마가복음과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 두 책 마가복음과 베드로전서의 공통점은 각종 신앙적 두려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포기하고자 할 때에 그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라는 도전을 주는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위험 앞에 자주 포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각종 위험 앞에서 돌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장이 있는가 하면 아직 자라나고 있는 연약한 우리는 각종 어려운 위험 앞에서 포기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아직 특정한 사역에 쓰임받기에는 알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해 놓고 나서 절대로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양육되고 훈련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믿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각종 위험 앞에서도 때로는 굴복하지만 이후에는 담대하게 서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산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어버이날로 지키는 5월 8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유약한 수준에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한 우리 많은 교회의 어른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아직 유약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빚어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연약하지만 넘어졌지만 내가 빚어져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축도로 드리며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빚어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